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취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째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판째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째로 당신을 찾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그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이다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용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을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인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름으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창세기 30장은 야곱을 사이에 두고 두 여인, 즉 레아와 라헬이 벌이는 경쟁적인 자식 낳기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 야곱이 받지 못한 품삯을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챙겨주시는 양의 새끼를 또 염소의 새끼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기하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던 라헬은 야곱이 많이 사랑했죠. 하지만 자식을 계속 오랫동안 낳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노를 바라게 되죠. 아니, 당신이 성태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또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또 이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낳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 여종이 있으니까 그 빌하라고 하는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 앞에 두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해서 자식을 얻게 될 테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내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기겠다 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시녀 빌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라헬이 그 언니와 겨루어서 내가 뭐 이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시녀인 실바를 취해가지고 또 야곱에게 촉으로 주게 되고 또 이제 실바가 아들을 또 둘이나 낳게 돼요. 그러니 또 레아가 내가 복된 자다, 내가 기쁜 자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무언가 야곱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자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본인의 의사를 얘기한 거는 라헬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노를 바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야곱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를 하죠.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야곱의 어떤 의지가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이 여자들끼리 지금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웃기냐면은 뭐냐면 그 맥주 때에 그 르우벤 아들이 합판치를 들고서 엄마인 레아에게 드렸더니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레아에게 그 아들의 합판치를 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아가 아니 네가 내 남편 뺏은 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의 합판체까지 빼앗고자 한다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 야곱이 언니와 동침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의 뭐 여성 인권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조선 시대, 우리나라 옛날 그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뭐 많았겠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이 배경을 보자면, 어쨌든 남편을 두고서는 지금 두 여자뿐만이 아니라 두 여자한테 딸려있는 시녀까지 해가지고 네 명의 여자가 지금 그 야곱 하나를 두고 이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합한체를 주례만이 하는 거를 두고서는 남편을 벌해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이 당시에 이제 둘 다 부인의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합한 채로 남편을 뭐 두 자매가 사고 팔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레아가 아들을 또 낳게 돼요. 이후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예,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라헬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게 되죠. 자, 이렇게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지금까지 낳게 됐고, 또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와 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를 통해서 각각 2명의 아들을 낳게 돼서 10명을 낳게 됐고, 또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요셉까지 총 11명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예,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자들끼리 남편 하나를 두고서 무슨 배틀을 붙은 것처럼 경쟁적으로 지금 자식을 낳은 건데, 그렇게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게 되어지는 그 기틀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가 너로 인하여 탕백게 하고 너로 인하여 열왕과 민족이 내게 고개 숙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이 야곱 때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것이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대들, 나중에 베냐민까지 낳게 되면 이제 12형제죠. 이 형제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또 국가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야곱의 가문을 들어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일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뭐 아브라함을 복주고 이삭을 복주고 야곱을 복주고 뭐 그거가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초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문을 들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결국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나라의 역사가 곧 전 열방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벌이고 어 나가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에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고, 또한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멸방과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대인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어져 내려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또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의 축복의 민족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쓰시고 당신께서 함께 하시며 언약하신 말씀을 사실적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